오늘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결국은 예언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위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는 그때가 바로 그때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결국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거기서 손을 내밀고 건질라고 해도 그 손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두려워서 그 안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택해 놓은, 예정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만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얼른 쫓아와서 그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어디예요? 우주가 사라지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때란 말이죠. 그때를 가리켜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약의 말씀이 그때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그때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2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되어 있던 그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했던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제 내려왔던 그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려와 있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자손, 당연히 선지자들의 자손이죠.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세우신 언약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웠던, 아브라함을 지금 선택해서 갈대 우르에서 끌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언약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아브라함하고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벌써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 언약이 돼 있었던, 그 약속이 돼 있었던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과정은 누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암만 언약이 돼 있다 해도, 암만 선택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개척함에 의해서 그게 잘못되면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그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음으로써 지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그 진리가 시행되면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시행돼 버리는 거예요. 시행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안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놨다 해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는 자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긴박한 사이 갈림길에서 이쪽이 비상구입니다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쪽이 비상구다 하면서 간단 말이죠. 갔을 때 그곳이 마치 지금 불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가는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서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벌써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그런 씨에 의해서 그 언약의 씨에 의해서 지금 증거되는 분이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지.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어떤 복이에요?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세상 물질, 기쁨, 명예 다 소용없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었던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진행됐을 때 그때 그 말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그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과해서 나와서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기준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야 되죠. 복의 기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복의 기준을 잘못 판단했을 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문제가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벌써 언약되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계획하에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해 놓은 거, 예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따라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안 따라갈 때는 뭐예요? 세상이 계획해 놓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양쪽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해 놓은 그 계획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늦었습니다.
세상이 계획해 놓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요? 벌써 예수님의 구명폰트에 올라탔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이 바라볼 때는 배신자야. 어떻게든지 저것들을 다시 그 구명포트에서 떨어뜨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삶과 복을 지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가 좋다, 세상의 명예가 좋다, 나는 세상에 주는 그런 물질을 충만받기를 원한다 하면은 예수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가서 편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편하게 살면 돼.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복을 받아가면서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 삶은 뭐예요? 그 삶은 멸망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은 죽음이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 가도 어떻게 돼요? 배신자야. 그러니까 배신자면 배신자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죽고 나서 하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내 삶의 계획 속으로 내가 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씨예요. 그 씨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그 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 참 웃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림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그냥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쉽게 찾아온단 말이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마치 강 건너에서 불이 나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지 않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도 내 삶에 종말이 온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겠죠. 한만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 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지 아닙니까? 죽음이 갇혀와서 저 앞이 시커멓게 뚫어지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섭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사실 법적인 관계에서 벌써 우리는 죄인으로 끝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분한테 나는 그 죄를 없애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를 통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벌써 누구를 통해서 벌써 언약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뤄나갈 때 과연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는 지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룩성도 없고 경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에 어떤 문화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건 무서운 현실이에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왜 무서운 현실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쥐가 죄인인 주제들에 거기다가 더 죄를 갖다 얹고 앉아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어떤 거예요? 그 죄를 하나라도 더 사함을 받으려고 지금 그 죄를 명시하시고 그 죄를 시행하겠다 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단지 그 죄에 대한 지금 심판이 유보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보됐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더 경건하고 진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각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시간은 좀 더 유보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어차피 심판은 끝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진행만 하는 결론만 유보되어 있을 뿐이지. 심판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지가 따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단지 시간만 유보되어 있는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은다 그러면은 내 삶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들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웃을 보니 그 가정을 보니 자녀가 속을 새기고 또 그 자녀가 먼저 죽음을 맞아서 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자세에 설 것인가? 어떤 자세에 설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 앉아서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겠죠.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다. 네 일이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지. 내가 단지 내 생명으로서 너를 구원함으로써 나는 내 할 일을 다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모습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줄 수도 있다는 가정 안에서 항상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오랜 시간 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전에 언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이 시행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알면 우리 할 일이 많겠죠. 그렇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 시간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깨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 합당한 자로서 쓸 것인가? 나부터 되돌아보면서 그 언약되어 있던 그 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되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 영혼들한테 한마디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